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저와 여러분 심령 속에 말씀과 성령님으로 충만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요, 구약 성경 레위기 24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요, 등잔불 성령님을 통해 비추시는 다시 재림하시는 주 예수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불을 켜기 위하여 감람을 찌어낸 순결한 기름을 네게로 가져오게 하여 계속해서 등잔불을 켜둘지며 아론은 회막 안 증거계 휘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여호와 앞에 항상 등잔불을 정리할지니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라. 그는 여호와 앞에서 순결한 등잔대 위의 등잔들을 항상 정리할지니라. 첫 번째, 감람 기름으로 불을 밝히라는 말씀인데요. 먼저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불을 켜기 위하여 감람을 찌어낸 순결한 기름을 네게로 가져오게 하여 계속해서 등잔불을 켜둘지며. 자, 이것은 구약의 의미로는 감람 기름으로 불을 밝히라는 말씀입니다. 신약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이것은 성령님을 통해 빛 대신 예수님을 밝히 증거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 성도들은 성령님의 능력으로 빛된 삶을 살아야 함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먼저 구약적인 의미인데요. 24장 2절 말씀인 다시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불을 켜기 위하여 감람을 찌어낸 순결한 기름을 네게로 가져오게 하여 계속해서 등잔불을 켜둘지며. 자, 본문은 감람 기름으로 항상 성소 안에 불을 밝혀 비추어야만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백성들은 등잔 기름을 계속 공급해야 했습니다. 이 본문은 이 기름을 가리켜서 순결한 기름이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순결한으로 번역된 히브리어 원문 표현은 순결한, 맑은, 정결한 등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즉, 실제적으로도 의식적으로도 정결해야 한다는 의미가 이 단어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거룩한 기름을 얻기 위하여는 먼저 감람나무를 찢거나 압착하여서 그 진액을 짜냅니다. 그 다음에는 진액 속의 나무 찌꺼기, 펄프를 제거하기 위하여 그 진액을 걸릅니다. 그래서 나무 진액 위로 기름이 뜨기 시작하면 그것을 떠내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의 신약적인 의미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인데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자,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요한복음 3장 34절인데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 없이 주심이니라. 자, 구약적으로 관점에서 보면은 감람 기름으로 불을 밝힌다는 것은요. 신약의 관점으로는 성령님을 통해 오시고 성령님으로 일하시는 빛 대신 주 예수님 그리스도를 뜻합니다.
주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서 성령님과 더불어 철저히 사역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일생이 늘 빛이 되었던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즉 성령님과 늘 함께 하시며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모든 일을 행하셨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말씀들 외에도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계실 때 성령님과 함께 하였다는 것, 성령님으로 예수님께서 범사를 행하셨다는 것을 증언하는 내용들은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레위기 1장의 7절을 보시면은 번제의 규례 중에 제단의 불과 관련한 신약적인 의미를 통해서 자세히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을 우리에게 비춰 보면은요, 마태복음 5장 14절인데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우지 못할 것이요. 또 갈라디아서 5장 25절을 보시면요.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이 본문에 성소의 내부를 감람 기름으로 불을 밝히라는 것은요. 우리에게 적용을 해보면은 성도들이 성령님의 능력으로 빛된 삶을 살아야 함을 뜻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가리켜서 세상의 빛이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계실 때 빛된 삶을 사셨듯이 우리도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 안에서 그와 같이 빛된 삶을 살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그와 같은 삶을 살 수 있을까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고상한 삶을 살아서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것일까요? 물론 그것도 있겠지만 이는 성령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사는 삶을 말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아까 5장 25절 말씀은 그 해답을 우리에게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바로 우리가 성령님으로 살고 성령님으로 행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곧 성소 내부, 그 내부를 감람 기름으로 항상 늘 밝히고 감람 기름을 늘 공급해야 함과 연결이 되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성령님의 능력을 늘 공급받고 성령님의 능력으로 살고 행할 때 세상의 빛으로서의 본분을 다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크게 두 번째는요, 해막 안에 증거계 휘장 밖에서 불을 밝히라는 내용인데요. 자, 레위기 24장 3절 말씀입니다. 아론은 해막 안에 증거계 휘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여호와 앞에 항상 등잔불을 정리할지니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라. 자, 이 말씀을 구약의 관점의 의미를 살펴보면은요, 해막 안에 증거계 휘장 밖에서 불을 밝히라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을 신약의 관점으로 그 의미를 살펴보면은요, 성령님으로 인하여 교회의 빛 대신 주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을 우리에게 삶으로 적용을 해 본다면요, 성령님을 인하여 교회는 빛을 비추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 먼저 구약적인 의미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은요, 레위기 24장 3절입니다. 아론은 해막 안 증거계 휘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여호와 앞에 항상 등잔불을 정리할지니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라. 자, 등잔불이 있는 위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해막 안 증거계 휘장 밖이란 이 표현은 지성소, 예부, 즉 성소를 가리킵니다. 성소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항상 등잔불을 정리해야 한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공동 번역과 표준 세번역은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는데요. 아론으로 하여금 등불을 켜서 만남의 장막 안 증거계 앞 휘장 밖에 두어 저녁부터 아침까지 계속하여 야훼 앞을 비추게 하여라. 이것이 공동 번역이고요. 이제 표준 세 번역은 내용이요. 아론을 시켜 해마간 증거계 앞에 쳐 있는 휘장 바깥에 그 등불을 켜두어 저녁부터 아침까지 주 앞에 계속 켜두게 하여라. 자, 즉 여기에서 정리할지니는 불을 계속 켜두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한시라도 불이 어두워져서는 안 되며 늘 항상 불을 밝히도록 기름을 준비하고 공급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자, 이 말씀을 신약의 관점의 의미로 살펴보면요. 요한복음 8장 12절입니다. 예수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또 요한복음 12장 46절을 보시면요.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물은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라. 자, 구약 시대의 관점으로 해막 안에 증거계 휘장 밖에서 불을 밝히라는 이 본문의 말씀은 신약의 관점으로 성령님으로 인하여 교회의 빛 대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본문에서 나를 따르는 자, 나를 믿는 자, 이것은 곧 교회입니다. 그리고 어둠에 다니지 않는다는 말씀,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한다는 말씀은 모두 주 예수님께서 교회의 빛이 되심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계실 때 진리의 빛으로 그 주변 모든 사람들에게 비추어 주셨습니다. 이제는 성령님으로 진리의 빛을 비추십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 예수님을 부르는 자들에게 성령님의 거룩한 진리의 역사, 능력의 역사, 치료와 회복의 역사가 임합니다. 이것에 대하여 은혜로운 빛의 역사가 교회 가운데 임하게 됩니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비춰보면요. 구약적으로는 해마간 증거계 휘장 밖에서 불을 밝힌다는 이 본문의 말씀은 이제 우리에게 적용을 해보면은 성령님을 인하여 교회가 빛을 비추게 된다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교회의 빛이 되셨듯이 교회는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빛된 역사를 이루면서 예수님의 빛을 비추는 역사를 이룩하게 됩니다. 실내로 가장 대표적인 빛의 역사, 성령님으로 말미암은 교회의 빛된 사역을 보면은요 이렇습니다. 첫 번째가 복음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4절에요.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자, 복음의 광채는 교회 안에서 비춰지지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에는 비춰지지 않습니다. 오로지 참 교회를 통해서만 그리스도의 복음의 광채가 비춰지고 전파됩니다. 두 번째는요, 치료인데요. 그래서 말라기 4장 2절에 보면요,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애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자, 빛은 치료하는 역사를 이룹니다. 교회는 사람의 영혼과 육체를 치유해야 합니다. 애양간의 송아지가 뛰듯이 예수님의 빛을 비추어 삶을 새롭게 하고 온전케 하며 강건케 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구원인데요. 이사야서 49장 6절을 보겠습니다. 그가 이르시되 너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매우 쉬운 일이라.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자, 예수님의 빛은 구원의 빛입니다. 등대를 통해 지속적으로 빛을 비춤은 교회가 성령님의 능력으로 구원의 빛을 드러냄과 연결이 됩니다. 네 번째는 깨닫게 하십니다. 그래서 시편 109편 130절이에요. 주님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비추어 우둔한 사람들을 깨닫게 하나이다. 성령님께서는 우리에게 진리의 빛을 비추어 깨닫게 하십니다. 교회는 성령님의 조명을 따라서 진리를 늘 드러내고 깨닫게 하는 역사를 감당해야 합니다. 이로써 빛을 늘 비추게 되는 것입니다. 다섯째는 인도하심인데요. 그래서 이사야서 시편 43편 3절에 보시면은요,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주님의 거룩하신 산과 주께서 계시는 곳에 이르게 하소서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교회는 성령님의 빛으로 성도들을 인도하고 그들 모두가 천국에 가도록 이끌어야 합니다. 이제 크게 세 번째인데요. 저녁부터 아침까지 불을 밝히라는 말씀이신데요. 레위기 24장 3절과 4절입니다. 아론은 해마간 증거계 휘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여호와 앞에 항상 등잔불을 정리할지니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라. 그는 여호와 앞에서 순결한 등잔대 위에 등잔불을 항상 정리할지니라. 자, 이 말씀에 대한 구약의 의미는요, 저녁부터 아침까지 불을 밝혀야 합니다. 이제 신약의 관점으로 이 말씀 비춰보면요, 죄악으로 밤처럼 캄캄한 세상을 성령님의 진리로 비추시는 주 예수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있고요. 그리고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은요, 성도는 성령님으로 거듭난 삶을 살기 때문에 죄악 세상의 어두움을 밝혀야 합니다. 이 말씀에 대한 구약의 관점의 의미를 더 보면은요, 레위기 24장 3절과 4절입니다. 아론은 해마간 증거계 휘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여호와 앞에 항상 등잔불을 정리할지니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라. 그는 여호와 앞에서 순결한 등잔대 위에 등잔들을 항상 정리할지니라. 자, 이렇게 여기 본문의 3절에 정리할지니와 4절에 정리할지니라는 이 표준 세번역 공동 번역에서는요, 켜두게 하여라, 켜두어야 한다, 비추게 하여라, 밝혀 놓아야 한다 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저녁부터 아침까지는 해가 지고 가장 어두울 때입니다. 또 이때는 모든 사람들이 잠이 드는 때입니다. 하지만 그때에도 제사장들은 성소에 등잔의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불을 비추게 하여야 합니다. 사실 성소는 낮이라고 하여 빛이 비춰지지는 않습니다. 성소 안에는 등잔이 없으면 낮이든 밤이든 어둡긴 매한가지입니다. 그럼에도 특별히 저녁부터 아침까지란 표현을 사용한 것은 모든 사람이 잠이 들 때에도 성소 내에 등잔은 불이 꺼지지 않게 하라는 강조의 의미를 전달합니다. 이제 이 말씀에 대한 신학적인 의미는요, 고린도후서 4장 6절과 요한계시록 21장 23절과 24절을 보겠는데요. 먼저 고린도후서 4장입니다. 4장 6절인데요. 어두운데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자, 요한계시록 21장 23절과 24절입니다.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춤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 저녁부터 아침까지 불을 밝혀야 한다는 이 말씀의 강조는 신약적으로 제약으로 밤처럼 캄캄한 세상을 성령님의 진리로 비추시는 주 예수님과 관련이 됩니다. 예수님은 성령님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성령님으로 말미암는 진리의 빛, 구원의 빛, 영광의 빛을 우리에게 비추십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정말 재림 이후에 우리는 오로지 성령님으로 말미암은 예수님의 빛 가운데 거하게 됩니다. 그날에는 해나 달의 비춤도 쓸데없습니다. 해나 달은 비춤이 있다 해도 그늘도 있습니다. 하지만 주 예수님의 진리의 빛은 그늘이 없습니다. 찬란하고 완전한 빛이기에 결코 그늘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 영광의 빛을 그 영광의 빛 앞에 성도들은 주님을 섬기고 영원한 영광을 누리게 됩니다. 자,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요.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인데요.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또 에베소서 2장 16절인데요.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자, 저녁부터 아침까지 불을 밝혀야 한다는 것은 이제 성도들에게 적용해 보면 성도들이 성령님으로 거듭난 삶을 삶으로 죄악 세상의 어둠을 밝혀야 한다 함을 뜻합니다. 과거에 우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살았습니다. 죄악을 따르며 어둠에 속한 삶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거듭남으로 그의 부합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 세상은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에 점점 더 어두워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도들은 성령님으로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철저히 거듭난 자들이 그렇기 때문에 다시 태어난 자로 성령님과 연합하고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죄악 세상, 죄로 어두워진 세상의 빛을 비추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계실 때 우리 가운데 빛이 되셨고 어두움에 속한 우리에게 빛을 비추셨듯이 우리도 죄악 세상 가운데 빛을 비추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이 귀한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받았는데요. 이 시대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 특별히 저 그리스도가 이제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알고 분을 내면서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와 있습니다. 참으로 주님께서 재림하실 날이 가까운 이때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향하여 오늘도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또한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성화 구원을 이루라고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로 서로 소원을 두고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에서 항상 말씀 중심으로, 기도 중심으로, 예배 중심으로, 특별히 복음 사경회를 중심으로 해서 땅끝까지 하나님 나라의 생명의 복음을 전파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다시 재림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